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저트가 나왔는데 그 디저트가 구두가 식탁에 올라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지금 구두에다가 초콜릿을 가득 넣어가지고 드시라고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5월에 이스라엘과 일본의 총리들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와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식사를 다 마칠 때쯤 그 식사에 만찬을 준비했던 요리사가 아주 맛있는 만찬, 특별한 디저트를 어떻게 대접할까 생각하다가 이 구두에다가 초콜릿을 담아서 대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 총리가 기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 모욕을 당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구두를 올리는 문화는 일본에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일본을 모욕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리사는 일본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식사를 망치고 싶은 의도도 없었습니다. 아주 창조적으로 정말 기막힌 디저트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동양 문화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식탁에 구두가 올라오는 것,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요리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정말 기발한 디저트를 주려고 올렸는데 결국은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것, 이걸 보면 정말 남의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보면 문화만 어려운 건 아니지요. 다른 문화 읽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것도 어렵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말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지만 그러나 꼼꼼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나, 혹 오해한 것 아닌가, 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글을 읽고 지금 오해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상적인 이야기면 작은 오해라 그리고 큰 문제가 아니니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무역관계 아니면 이런 외교관계에서 글이나 또한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온갖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니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그 집단, 그 공동체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선과 아집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강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수많은 랍비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독선과 아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의 형식만 지켰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계명 준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명을 바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겉으로만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7번이나 화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또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잔의 겉은,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른 뜻으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다. 우리만큼 깨끗한 사람들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를 산상수훈에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들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저희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은 6계명,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그들이 얼마나 잘못 지키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단지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에게 저주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큼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있거든. 그것도 살인과 같은 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양만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칼을 들어서 내가 돌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 안 속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는 온갖 일들을 다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의 겉모습만 보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뜻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바리스도인이라 잡았습니다. 바리스도인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합성어입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바리스도인, 이건 세상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합쳐서 앞에 것 바리와 뒤에 것 스도인을 따서 바리스도인이라 잡았습니다. 제가 그리스인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리스인은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스인 것 같아서 바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 말씀의 원뜻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는 바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스도인은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겉모습만 알면 다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스도인은 몇 가지 특징을 우리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려고 깊은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충 알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바리스도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변명하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리스도인은 교회에 출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복 얻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혹시 바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구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귀한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바리스도인들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 이걸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혹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의무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변명할 구실을 찾고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빠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죄책감을 가지는지 우리 각자가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하고 빛의 역할을 다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늘 죄책감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으로 인해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죄책감을 면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은 그것을 잘 못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과 관계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명을 다하라고 하셨지, 그 사명 다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내가 이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하고 빛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좀 적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빛의 역할 다 못하고 소금의 역할 다 못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빛의 역할 다 못해도, 내 소금의 역할 다 못하고 이 사명 다 못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단지 주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죄스러운 것뿐인데,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다. 그 생각을 이 바리새도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죄책감, 부끄러움을 가지면서도 떳떳합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해도 상관없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니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중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받으면 빛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내가 재물이 많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못하고,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다 못한다. 그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빛의 역할도 잘 못하고 소금의 역할도 잘 못하고 그래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만큼은 한다. 그러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구원 얻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리새도인들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을 이중적인 잣대로 신앙생활의 변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각자 개인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소금의 역할 잘 못하고 빛의 역할 잘 못할 것이고, 나나 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예수님 앞에 부족하고 나도 죄책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죄책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정말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못하면서 그냥 외식만 한다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잣대를 들리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나도 잘 못하는데 당신도 참 부족한 것 있지요. 당신 부족한 것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맞을 것 같은데 이 바리새도인은 그런 잣대를 대지 않고 당신 잘하는 것 같은데
빛의 역할을 그렇게 못해. 소금의 역할 못하면서 무슨 교회 생활 잘한다고 번지르르하게 자랑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리새도인의 신앙의 생각입니다. 나도 이 사명 잘 감당 못하고 저 사람도 사명 잘 감당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도인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준 것으로 믿습니다. 사명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죄책감 넘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더 크게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단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사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요? 사명은 잘하면 칭찬 듣고 잘 못하면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잘못하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나 잘못하나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그렇지 않지요. 신분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신분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말씀, 너희의 신분이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신분을 가졌다, 군인이다, 아니면 정치인의 장관이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면 칭찬을 받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게 우리의 상식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분에 대한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건 사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소금 자체가 소금이 아니라는 거지요. 소금은 맛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변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너희 정말 잘못되었구나. 다시 맛을 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버려져서 밟힌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등불을 켰는데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지 못하고 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등불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 등불을 켜서 이 통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통 안에서 캄캄하고 이 아무런
어둠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등불로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심각하고 극단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불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빛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빛을 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빛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소금과 빛의 신분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 맛을 잃었으면 나는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빛을 비추지 못하면 나는 뚜껑 덮여져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감사한가요? 주님이 나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소금처럼 살고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내가 착한 행실 열심히 해서 빛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소금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소금과 빛의 본분의 삶을 살려고 애쓰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소금이 아니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아니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도 나를 소금으로 봅니다. 세상도 나를 빛으로 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려고 해도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들이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값진 존재들이요 우리의 가치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소금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소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소금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빛이 아니라고 내 빛을 끄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명만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오하십시오. 아무리 내 능력이 약해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적어도 내 존재가 소금이요 내 존재가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각오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이 존재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13절, 14절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개인적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나도 세상의 소금에 사명해야 되고 너도 세상의 소금 사명해야 되는데, 나도 못하는데 네가 보니 잘하는 줄 알았더니 너도 못하는구나. 그 비판의 잣대로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주님의 말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교회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잣대를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어떤 잣대를 되어야 할까요? 내가 보니 당신도 빛이 아니네요. 당신도 소금 아니네요. 내가 보니 우리 교회 소금 아니네요. 이렇게 비판하는 잣대를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저 성도도 나와 함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위로하고 힘을 얻으며 서로 돕는 그 잣대를 갖다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하여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다하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보여줄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 착한 행실은 정직함이겠지요, 신실함이겠지요, 서로 사랑하는 거겠지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참는 거겠지요. 욕하는 사람에게 참는 거겠지요. 매맞는 것도 참는 거겠지요. 원수에게, 뺨을 때리는 원수에게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도 돌려주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겠지요. 이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올시다. 그 성경 구절은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구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한 두세 주 동안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당신은 목사님 당신은 바리수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책하면 저도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저도 바리수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혹시 비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현실이 이 말씀을 더욱더 생각나게 만들었기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어라. 그래야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바리수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능력 없는 탓으로 살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믿음 없는 탓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죄책을 가지면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하루하루 지나온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그저 사명이 아니라 내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자체가 소금이고 내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자체를 통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맛을 잃으면 버려집니다. 빛이 그 세상을 밝히지 못하면 이 그릇 속에 갇혀서 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맛이 없다고 하지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빛이 없다고 하지요.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랑이 없다고 하지요. 용서가 없다고 하지요.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싸우면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나요? 교회가 싸우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낼 정도로 싸우고 어떨 때는 사람들 죽이면서까지도 싸웁니다. 성도들이 싸우면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나요? 교회에 사랑이 없고 교회에 용서가 없고 교회에 섬김이 없고 자기 자랑만 있고 죄책은 있어도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세상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고 그 결과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빛을 지금 그릇에 덮여져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저 죄책감만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바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대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구두 속에 있는 초콜릿. 분명 초콜릿입니다. 분명 맛있는 초콜릿입니다. 그런데 구두 속에 던져주면 안 먹습니다. 그 식탁 위에 구두 속에 던져주면 피난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구두 속에 들어있는 초콜릿 아닐까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이 구두처럼 헌식작 버리듯이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을 살려고 각오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